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일상 속에서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여성교회 찬양과 헌신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쉼과 위로와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손교회 분들에게 가득하여져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시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안 넘어갈까요? 네. 짠. 네. 돈 좋아하세요. 환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이상해 보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상해 보이지만 아마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막 열심히 치우는데요, 봉투가 있는 거예요. 봉투를 발견했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야 만 원짜리 3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좋죠? 아유, 똥 밟았네 이러지 않으실 겁니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한 거 보시니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돈이 참 필요합니다. 돈은 참 좋습니다. 이상한가요? 저도요, 실제로 최근에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기뻐하면서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올해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서 3분의 1은 재물이나 부, 한마디로 돈에 관련된 얘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주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낙타가 어디에?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은 뗄래야 뗄 수 없기에,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비유를 통하여 재물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요, 이러한 의미로 재물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어느 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너가 맡고 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요, 그 주인은 청지기를 그 임무에서 해고시킵니다. 자, 지금 청지기는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청지기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청지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이제 내가 잘리게 되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이제 잘렸으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앞으로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요, 땅을 파는 일을 하자니 내가 몸이 약하고 거리로 나가서 돈을 빌어먹자니 그건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지기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지었던 빛을 감해줍니다. 아직 그 청지기는 청지기로서 잘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 임무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청지기는 잘리기 전에 누구의 돈으로? 주인의 돈으로 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물론 이것도 주인의 빚도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리는 상황에서도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여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모습이 정직해 보이십니까? 올바라 보이시나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는 정말로 나쁘고 괘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물어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유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청지기가 지금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분명히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 말하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봐도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청지기였는데 그 청지기에게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비유의 말씀은 그 비유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득을 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수를 써더라도 이득을 봐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이러한 교활함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청지기의 비유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전제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보이시나요?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아들들은요, 남은 인생 동안 세상의 위로를 확보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노력과 재능과 집중력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기 뿐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들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미래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빛의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세상의 아들들에 비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너무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내는 걸 보시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빛의 아들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세상의 아들들처럼 지혜롭기를 바라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빛의 아들들에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만 보면 너무나도 하늘만 보러 살아가는 제자들이 지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신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을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땅바닥에 나앉게 되자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주인에게 빚진 그 사람들을 친구로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횡령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그 이기적인 모습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을 지혜롭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영원할까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요, 언젠간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은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없어질 재물을 축적하지 말고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재물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그대로 불의한 재물로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쓰면서 내 유익을 위해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재물, 썩어도 없어질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장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이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후반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써라가 아닌 내가 가진 그 재물로 남을 위해, 누구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깨달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재물을 남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청지기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인 불의한 청지기는 종이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는 주인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내야 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청지기로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청지기로서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막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헌금이나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런 말하는 분들이 형편이 좋아졌을 때 더욱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을 받았을 때 충성해야 큰 것을 받았을 때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기억할 때, 그리고 또한 내가 청지기인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 내 손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재물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청지기 일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중도가 없는 단호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섬기고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나는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재물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허함 느껴보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커다란 구멍이 있기에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슬픕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으로 메꾸고요, 친구로 메꾸고, 이성으로 메꾸고, 명예로 메꾸고, 권력으로 메꾸고, 요즘에는 또 여행으로 메꾸고, 갖은 취미 활동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워질까요? 우리의 그 공허함, 우리의 그 불만족함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평안함과 행복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귀한 자리에 재물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셨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보고하실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기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합시다. 이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도록 나의 재물을 사용합시다. 또한 이러한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의 자리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번 주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따라가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인해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